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이고요. 그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6쪽 또는 365쪽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강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나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지난번에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11장을 보시면 자,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또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이후에도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믿음으로 그래서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22절 믿음으로 요셉은,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면서 믿음으로 절마다 보면 계속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선진들, 우리의 앞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냥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바로 증인들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인, 예수님의 증인, 증인들이다. 특별히 구약 속에서 하나님의 증인,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증인들을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보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에서 1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기에 뭐 이름 올라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 말하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에 들어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증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서 그들이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신.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증인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증인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도 증인이 될 수가 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름 올라간 사람 또는 이름 안 올라간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특별한 사람들이어서 증인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연약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면 우리도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거부하지만 않는다. 근데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중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을 거부해요, 자꾸.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을 보이게 해놓으셨다. 그래서 핑계할 수 없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했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함, 고집, 아집 여기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그를 뭐라고 하느냐? 우상숭배하는 자라고 그래요.
예.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또한 우상숭배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증인 만드신다면 증인 돼야죠. 여기 말하는 이 믿음의 사람들의 내 이름이 올라가든 안 올라가든 여기 말하는 것처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에 들어가야죠.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증인만 주신 게 아니라 그런 증인들만 보내신 게 아니라 뭐라고 했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2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금방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에게 증인도 세워주시고 또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앞서가는 이 믿음의 주라는 말은 아르케곤인데 이 아르케곤이라는 말은 개척자, 지도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보다 우리가 갈 길을 앞에 개척하면서 가신다는 거예요. 개척하면서. 자,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그랬는데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는 말은 텔레이오텐인데 이건 정한 목표 지점까지 인도해 주는 자, 완성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막 뭘 뚫고 나가서 저기 목표 지점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뚫고 나아가시면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가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야지 우리가 완성될 수 있지 그분 안 보고 우리가 앞서가고 그분을 뒤에다가 끌고 가려고 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이런 우리가 할 수 없으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지만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포기하거나 네 맘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길 원하고 왜 우리가 온전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유업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너 열심히 해 노력해서 그만큼 되면 내가 유업을 물려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를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먼저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후계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업을 이어받을 자인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면 그냥 무조건 주면 되는데 대단할수록 그냥 주면 어떻게 되느냐? 죽어요. 그것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돈을 관리하지도 못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주면 그 돈 때문에 죽을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훈련시켜. 대기업에 보면은 그 자녀들에게 막 훈련시켜가지고 그게 안 되면 물려주는 순간 어떻게 돼요? 3대가 못 가는 게 아니에요. 3대 안에 부자가 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은 그냥 한 방에 갈 수 있어요. 한 방에. 여러분, 대우 보세요, 대우. 옛날에 대우라는 얼마나 큰, 그룹 회사잖아요. 그냥 한 방에 가잖아요, 한 방에. 그렇죠? 한 방에 갈 걸 받을 일이 없으니, 아니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자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걸 아셔서 그래 네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내가 인도해 줄 테니까 따라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따라와.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운동하려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운동해요? 안 하죠? 운동하려면 일단 어떻게 해요? 옷도 갈아입잖아요. 옷도 갈아입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예배 준비한 것처럼
몸도 풀고, 준비를, 그래서 내가 달리기를 한다면 달리기 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상태를 만들잖아요. 방에 짐 되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옷이 막 뛰는데 이게 막 팔이 걸린다거나 나풀거린다거나 신발 끈이 내가 밟고 넘어지게 된다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그거를 정리하잖아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가장 걸림돌 되는 게 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에 있어서는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 죄다. 그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 그 죄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는데, 그래서 주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밖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다는 것이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다는 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살아낼 만한 능력이 없어. 야, 이건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또 아시니까 우리가 그걸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뭐 할 때를요? 다시 일어나라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낙심해서 쓰러져서 그냥 거기서 끝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고. 그래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의인이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해결돼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위를 엄청 해가지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케 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된 건 어떻게 된 거냐?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는데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차피 주님이 하실 거니까 나는 마음껏 죄를 짓자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죠. 죄를 멀리 하려고 하고 죄를 떠나려고 하고,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 성령님을 따라가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자꾸 감동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가다 보면 죄에서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면 성령을 거스르게 되고 성령을 따르면 육체를 거스르게 된다고 그랬으니까 죄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육체에서 출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계속해서 따르면 그러면 육체를 거스르게 되니까 죄로부터 거스르게 되고 멀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출발 준비를 뭐 하느냐? 죄를 벗어버리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내 안에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세? 육체를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르겠다는 자세.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자세. 그 자세 속에서 이제 내가 옛날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죄인이 아니니까 죄가 나를 유혹해도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따라가도 돼, 안 따라가도 돼. 근데 우리가 옛날에 죄인일 때는요, 죄가 싹싹 꼬시면은요,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죄의 종이니까. 죄의 종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의인이 된 후에는 죄가 꼬셔도 안 따라가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연약하니까 한 번만 따라가 볼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다시 또 애굽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약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안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늘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온전함 가운데 있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어느 순간 또 주 밖으로 나가가지고 또 죄하고 친해져 있는 거라. 그래서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이 벗게 하셨으니까 다시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 앞에 경주하게 되는 그 상황이 오게 되는데 어떤 게 필요하냐? 우리가 할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 자,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나는 인내할 수 있나? 네, 대답해 보세요. 못하겠죠? 네, 인내하고 별로 안 친하잖아요? 네,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느냐? 우리의 인내 가지고는 부족한데 우리가 인내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의 열매 중에는 뭐가 있느냐?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내만 가지고는 이 경주를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나에게서 맺혀지게 하시는 거예요. 맺혀지게 하셔. 내가 막 열매 맺어야지 막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고 내가 인내하려고만 하면, 그리고 성령을 따르려고만 하면 저절로 맺혀지게 하는 거예요. 저절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으면,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막 힘쓰고 했어요? 아니요. 가지는 열심히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가 맺게 하는 거예요. 나무가. 예. 그러니까 포도가지 이렇게 안 부르죠. 포도나무 이렇게 부르죠.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가지는 나무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려고 해야 돼요. 근데 문제예요. 여러분, 인내는요, 저절로 생기지가 않아요. 인내는 저절로 생기지가 않아요. 인내는요, 훈련해야 돼요. 근데 훈련을 안 하잖아요? 인내하려는 자세가 없으면요, 훈련하지 않아요. 힘들면 바로바로 멈춰, 그냥. 그러면 인내는 절대